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주중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이며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찬송가 356장을 함께 1절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은 356장 찬송입니다. 1절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부르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모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되게 하여 줍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356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단이었죠.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하였는데 그처럼 사람들을 끼웠습니다. 미혹하였죠.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천동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침내 죄를 짓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릇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말티아 죄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죄 중에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눈아파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리턴 투 갓,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일일 것이죠. 마귀는 자신이 가는 그 멸망의 길에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찬란한 것, 이 세상의 문화를 보여주시오. 내게 무릎 꿇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경험이 참으로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불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날마다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blind person, 눈이 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이 마음의 눈을 열게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노출되어서는 아닌 것이죠. 길가와 같이 여러분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도록 그렇게 반질반질하게 강팍하게 하드나 마음을 내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해서 어떠한 미혹, 어떠한 죄악의 시험 유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물리쳐야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예수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큰 경험을 했습니까? 출애굽, 홍해를 건넌 경험, 놀라운 것이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낮에 밤의 대를 가르쳐 줬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죠.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란 그렇게 썩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참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시는 모습은 바로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 진정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인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 고무줄 또는 용수철의 비유를 스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힘에 눌려 있다가 힘이 사라지면 도로 튕겨 올라가는 것처럼 그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충동적이어서는 안 되고 또 일시적인 것은 더욱더 안 되는 것이죠.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충성스러운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예, 어린이들은 사탕 하나에도 유괴당할 수가 있지요.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닻을 굳게 내리고 주님께 닻을 내리고 견고하여야 하죠. 베드로 사도는 만일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를 알므로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진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접경 바데스 가네에 들어섰지만 마침내 그것에서 불신앙과 불순종,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두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 이전에 구원의 기쁨을 크게 맛보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서 있다, 그런 사람은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다고 합니다. 강팍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어 도우심을, 또 필요를 공급하심을, 은혜를 주심을 받아야 합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들은, 성도들은 서로를 권면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권면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오늘이나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유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태해지는 것, 무심해지는 것, 아무런 감정도 없이 무덤덤해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위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강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주의를 환기시켜 줘야 하는 것이죠. 결코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할 것을, 또 서로를 위로할 것을, 그리고 피차에 덕을 새로 세울 것을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해야 하죠. 서로 믿음을 강건케 해줘야 하며 서로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북돋워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그러므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악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권면하는 그런 강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악심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여부가 영생을, 또 영벌을, 영원한 멸망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선제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마음, 이 성령을 마지막까지 해방하는 마음, 그것을 악심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마지막 후인 구원의 그런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 1번 순위, 영순위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만, 그런 믿음으로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심판을 쫙 감당하셨죠. 저주를 대신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의 신앙 성장을 내일로 미뤄서는 아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온전한 모습,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하는 시간, 이 시간은 매일 일하는 시간인데요. 그 날은 바로 그 뜻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그 뜻은, 이 지금은 오늘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정적인 시간이고 영원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끝이 나게 되죠. 개인적인 정말론이든 역사적인 정말론이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부디 밝은 종말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날은 얼마나 소망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이니까 찬송을 불러주는 날인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럽죠. 그날, 그래서 우리의 종말론이 어둡거나 두렵거나 침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밝고 맑고 소망과 기대에 가득 찬 그런 종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급성을 오늘 갖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급성에 대해서 둔감함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 일을 내일로 스케줄을 잡는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일하는 이 시간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긴장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확실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한 불변한 진리,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불변의 진리, 불변하는 구원의 진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내용이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지만 그 좋은 시작을 잘 유지하는 것, 그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선수가 결승점에 다다를 때까지도 집중력, 정신력, 체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일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그 경건함, 그 신앙을, 그 확신을 견고하게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